17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형 에서와 오랫동안 묵었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야곱이 인생의 어떻게 절반 이상을 형 에서 문제 때문에 끙끙 앓았어요. 그렇죠? 그 어렵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약복강 나루에서 근데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저 말씀에 보니까 해결하고 에서가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도 보다시피 뭐 짐승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삐약이들이고 연약하게 잃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좀 더 뒤에 따라가겠다고 형님 먼저 가라고. 그 말 한마디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대요. 짐승들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그것을 숫곳이라고 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 씨름의 결과로 그 평생의 어떤 마음의 큰 짐이고 정말 속이 답답했었던 형과 아주 너무 쉽게 풀렸잖아요. 근데 왜 형하고 같이? 그러면 형제가 정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이 안 갔을까요, 여러분? 짐승들이 너무 허약해서 자식들이 뭐 너무 다 병들어 있었어요? 11명에 12명의 딸까지 12명의 자식들이 그냥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왜 따로 헤어졌을까? 왜 같이 안 갔을까요?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이 많고 뭐 돈이 부자가 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가장 형제간에, 그렇죠? 죽음을 놓고 서로 다투어야 될 정도로 생명을 놓고 아주 큰 문제인데, 근데 아주 이 힘겨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을 봤어요. 근데 그러면 금방 그런 관계 했는데 형님 먼저 가서 우리가 그럼 관계가 또 이상하잖아. 해결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형님 먼저 보내고 야곱은 가지 않았을까? 저게 보니까 뭐 자기를 위해서 거기다 집을 줬대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믿음은 선택이에요. 땅에서 뭐예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해서 훈련받은 것도 그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외삼촌의 두 딸이 있는데 야곱이 선택한 것은 라헬이었어요. 그렇죠? 큰 딸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선택을 했어요. 이 라헬을 선택한 것도 야곱이에요. 즉 라헬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티칭을 했어요. 라헬을 선택한 건 뭐죠? 뭘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늘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삼촌 집에 가서 첫 번째 선택을 한 게 이거였어요. 그렇죠? 나엘이었어요. 그런데 나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엘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면 먼저 뭐부터? 레아부터. 너의 육적인 것부터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예배가 오늘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 너의 육적인 삶의 어느 부분들을 먼저 훈련을 해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를 먼저 선택하게 했어요. 그렇죠? 레아를 통해서, 이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그가 훈련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훈련한 게 뭐예요? 누벤을 통해서 뭘 훈련했어요? 육신의 아들만 있으면, 육신의 장남만 있으면, 육신의 장자만 얻으면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그냥 아들만, 장남만. 저도 장남인데,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어떤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육신의 첫 것들을, 육신의 첫 번째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노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 누벤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므온을 통해서 뭘 훈련했어요? 순종이 뭔데? 시므온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영적인 삶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른 삶의 능력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그 생명을 얻는지 여기서 순종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 듣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레위를 통해서 뭐 했어요? 레위를 통해서 무슨 훈련했죠? 예? 레위를 통해서 무슨 훈련했어요? 레위를 통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빛, 그 빛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빛의 삶을 어떻게, 그 빛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신 그런 부분이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는 훈련을 세 번째 했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하늘로부터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여기까지 되니까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정말 경배하는 누가 태어나요? 유다.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아를 통해서 또 그 다음 레아가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6일의 삶을 낳는다면 6일의 삶을.
6일의 삶을 어떻게 사냐.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이사갈. 그렇죠? 이사갈을 낳았을 때 드디어 어떤 하나님의 보상들을 여기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경배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선물들 보상할 것을 얘기해요. 영적인 삶을 훈련을 했을 때 그 믿음의 사다리를,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훈련을 할 때 드디어 보상, 선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상하고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스불론. 스불론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놀라운 선물들이 있어요. 선물들이 있으니까 스불론은 뭐냐면 넘쳐 흐른다는 얘기,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기, 나누기 시작한다. 나누는 훈련. 요게 바로 여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6일의 삶을 온전하게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뭐 일주일 살고 6일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가속 톱니바퀴처럼 돌 수 있도록 레아를 통해서 누구를 줬어요? 6명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누굴 줘요? 디나를 낳게 했어요. 디나를.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트라고 그래요. 딸을 바트라고 해요. 집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게 딸이에요. 드디어 뭐예요?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뭘 나눌 수 있는, 그게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어지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 레아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을 노노하면서 그 레아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얻기 시작해.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요. 여기까지 되니까, 디나까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 누구를 줘요? 나엘을 준다. 드디어 그가 선택했었던 정말 나엘을 얻어요. 나엘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즉 이 나의 영적인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준대. 드디어 모든 삶의 평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할 거야, 어쩔 거야, 내가 헌신을 요만큼 했고, 어떻게 예배는 요만큼 드렸고, 뭐 오늘은 이만큼 했고, 저쪽 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나 모든 나의 삶의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해. 나의 믿음의 모든 부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어마어마한 것들 축복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뭐 자식도 얻었고 마누라도 얻었고 가정 이뤘고 뭐 종들과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서 문제였어요. 에서 뜻이 뭐예요? 에서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니들이 뭐 해라 어쩌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한쪽 구덩이는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와요? 내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뭐 니들이 뭘 해라, 난 내 할 일 할 거야 하는, 요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영적으로 해서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여전히, 그래
너희들 해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나 할 일 할 거야 하는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아주 큰, 정말 큰 문제였어요, 야곱에게서. 그래서 약복강에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직면을, 독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독대해요. 독대했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뭐 했어요? 환도뼈 확 다 부러뜨려 보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한다, 독대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가 어딘가가 하나가 내가 의지하고 지탱했던 것이 부러져 나가게 돼. 어마어마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성경 창세기 32장에서 뭐예요? 그가 아침에 갈 때 그에게 뭐가 돋았다? 아침해가 돋았다고 그래. 그에게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영광이 있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대면해가지고 너무나 광채가 와서 어떻게 뭘 덮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야곱은 그 캄캄한 그 밤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는데 해가 떴는데도 그 영광이 비칠 정도로.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에게 영광의 삶이 지금 뭐예요? 열렸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삶이 열렸어요. 즉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그가 선택한 대로 그가 선택해서 왔는데 그가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서 훈련시켜가지고 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가져 보여요. 그런데 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의 큰 짐인 에서 문제가 그냥 아주 너무 손쉽게 해결됐어요. 그렇죠? 지금 야곱의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삶, 땅의 삶에 있어서 야곱이 최종 삶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야곱이 목표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야곱이 가야 될, 야곱이 딱 설정을 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사셨던 거다. 거기 가야 돼.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헤브론이었어요. 이삭도 거기 와 있다고 해요. 나중에 글로 가요. 자, 어쨌든 최종 목적지인 거기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지금까지 그가 장자권,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뒀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수많은 훈련을 받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어떤 장벽을 만나도 거기로 꼭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삶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기 전에 가장 큰 장벽, 난관이 뭐냐면 에서 문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에서 문제. 근데 너무 손쉽게 해결됐어요. 에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전진을 안 해요. 33장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수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곳이라 여러분, 수곳에 이르러서 수곳에 집을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집을 졌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면 어디든지 이동을 할 마음이 있지만 집을 딱 사면 이제 거기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숫곳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숫곳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라면 분명 아닌데 가야 되는데 여기 집을 줬어요. 숫곳에 눌러 앉았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일까요? 에서는 쉽게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다. 숫곳, 그것을 숫곳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토라는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랬거든요? 숫곳. 숫곳에 머무는데. 숫곳이 뭐죠? 초막. 그렇죠? 초막절을 숫곳이라고 하죠. 초막, 장막. 저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다. 웨이벤 로 베이트. 집을, 이게 집이고 위하여 지었다. 응? 집을 위하여 지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야곱이 무슨 집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이때 여기에 도착을 할 때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 그 집에서 나왔을 때, 그 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새 집을, 새로운 시스템을 살겠다고 갖고 나왔어요. 작정을 하고. 그래서 쭉 베델을 거쳐서 나오자마자 베델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라반의 집에 가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쭉 올 때, 그러면 야곱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야곱의 삶의 시스템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베델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베델 시스템. 이미 베델 시스템을 훈련을 20년을 했다고. 20년 베델 시스템.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 훈련을 20년 동안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나혜를 선택을 했고, 아까 그랬죠? 영적인 삶. 이 시스템이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20년을 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20년을 했으면 이 삶이 자기의 삶에 뭐가 돼 있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이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토라하고. 저는 이해돼요. 제가 토라 처음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시스템은 그냥 일반인 세상에 살아왔던 그 시스템은 되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얘기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IQ가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저는 처음에 IQ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머리가 참 나쁘구나.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IQ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 공부 안 하는 반대편 너무 익숙한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쪽 시스템이 자기하고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익숙한 거 하려고 그래요. 익숙한 거. 자, 그러면 20년 동안 하늘에 그 베델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2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훈련을 다 했잖아요. 레아를 얻어서 이 과정을 다 겪어서 훈련을 했고 마지막 약복강까지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약복강에 가서 어마어마한 것까지 경험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베델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야곱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씨름하고 나서 그에게 뭘 줬어요? 이름을 줬잖아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야샤르. 요 이스라엘, 요 에련 똑같고, 요 야샤르는 이건 뿌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사라의 뿌리란 말이에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인증했다. 하나님, 너 사라 새끼야. 사라의 피가 너한테 흐르고 있어. 사라의 생명이 네 안에 있어.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그렇죠? 그럼 베델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다 문자적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또 뭐예요? 그죠? 나 편한 대로 또 살 거야. 이전에 훈련했던 것은 또 내려놓고, 나이 지금부터는 아이고 나이도 먹고 이제 형하고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제 뭐 자식 새끼 가르치고 키우고 사람을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다 늙어 빠졌으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그냥 나 마음대로 나 편히 살다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거 보이는 거,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야곱이 에서와 화해가 됐다고 어떻게 옛사람처럼 저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야. 옛사람처럼. 저 옛사람처럼 돌아갈 수 있냐?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해서 집 졌다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응? 자기를 위해서 집을 또 졌대요. 응?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껍데기 보면 야곱이 뭐예요? 야곱 또 나쁜 놈돼요. 역시 또 거짓말하고 역시 또 속이는 그 성품 기질 역시 못 버렸구나. 여러분, 어설픈 경험을 했다.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다. 응? 어설프게 경험을 했다면, 그냥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했다면, 옛사람 뭐 결심했다가 수련회 때, 저도 해봤다. 수련회 때 결심하고 부흥회 때 결심하고 끝나고 오면 며칠 가면 또 옛날로 가 있고 옛날로 가다. 옛사람 옛 습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가 한번 야곱이 나 이거 가질 거야. 백할, 박할, 장자권, 나 최우선의 삶으로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로 결정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죽을 것 같던 그 훈련을 다 했어요. 생명 걸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 바카르 장자권 이거 생명 걸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형도 속이고 그 죽을 뻔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생명 걸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생명 걸고 그렇게 해왔는데, 집에서 나와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600km가 넘는 길을 홀로 갔다 오세요. 지금 한 4,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죽을 수 있어요. 홀로 그 길을 도전하면서 갔어요. 홀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나침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가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외가에. 그쵸? 외가에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근데 거기가 600km 넘어 있어. 옛날 같아서 뭐 600km 나왔겠어 까마득한, 이게 방향 감각도 잃을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집에 갔어요. 거기 가는 건 그냥 쉬웠어요?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이 있었어요. 예? 어마어마한 삶의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밤을 새워가지고, 여러분 밤 새워서 기도해 보셨어요? 밤 새워서? 정말 한숨도 안 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밤 새워서?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밤새 했다는 얘기는 졸다 자다 꿈결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런 씨름을 했었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뭐예요?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적이라고 얘기했던 에서와 순식간에 화해를 했어요. 그 문제가 확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어요. 그 야곱이 내 평상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결단하고 선택했던 야곱이 저 문제가 해결됐다고 숲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살겠다고 집을 졌대요. 집은 시스템인데. 아니, 생명 걸고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예수님의 그 나라의 삶을, 그분의 신부의 영성, 믿음을 가지고 다윗 세대 예배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쭉 왔는데, 저 말씀 보니까 뭐예요? 쉽게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쉽게 포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새로운 집을 졌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또 결정했다는. 맞아요? 자기 생명 걸고 이거 취했는데, 생명 걸고 예수 믿었는데, 내 나이가 이제는 뭐 들었다고 내 남은 생에 그냥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생명 걸고 지켜온 거 버리시겠냐고, 권사님들. 버리셨어요? 그렇게 살고 계시면 내가 할 말이 없고, 근데 아니니까 그런 소리예요. 자, 저게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 숫곳에 이르러. 저게 보니까 숫곳에 이르러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르단 말을 낫사라고 그랬어요. 낫사, 숫곳, 숫곳에 이르러. 자, 여기에도 공통어가 싸매기 들었어요. 평가가 들었어요. 평가가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숫꽃, 초막, 그렇죠? 초막에, 응? 지금 초막, 요 낫사란 말은 옮긴다, 전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야곱이 요쪽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에서를 보내고, 에서를 형님 먼저 가세요 해놓고,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만약 절기가 있다면 쭉 절기가 오는데, 절기 완성이 어디예요? 초막이에요. 지금 초막을 향해서 간다면 초막을 향해서. 즉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단계가 사다리를 쭉 올라가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초막까지. 초막까지 온 거예요. 초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 마지막 나눌 때, 하브르카 나눌 때 그때 껴있는 게 뭐예요? 초막이었을 거죠. 그래서 초막절의 핵심은 뭐예요? 요 싸매기라고 그랬어요. 평가라고 그랬어요. 평가. 여기까지 내가 쫙 오는데, 내가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내 나라를 달려가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평가는 누가 내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면 내 집 지쳐. 나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뭐 교회 짓고 헌금하고 선교사 보내고 뭐 목회 섬기고 수없이 여기까지 해서 나 이제는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냥 나를 위해서 좀 이제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좀 살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런데 이 평가를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숫곳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자리까지 지금 간 거예요. 숫곳까지 갔어요. 아, 드디어 야곱의 믿음의 단계가 사다리를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부엘세바에서, 약속의 우물에서 어디를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그렇죠? 생명이, 정말 머리를 얻어야,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그 머리를 얻어야 될 삶의 우선순위, 삶의 머리가 되는 곳, 그곳을 향해서 그가 부엘세바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선택으로, 결정으로 출발했어요. 그곳에 라반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거의 마지막 최종 시험과 같은 약복에서, 약복에서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마지막 점검을 받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쫙 나와서 어떻게? 숫곳에서 드디어 이제 평가받을 그 자리에 딱 진을 쳤어요. 여러분, 이게 부엘세바에서, 하란에서, 그 다음에 약복에서, 이제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의 레벨이에요, 레벨. 지금 신앙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지를 보여줬어요.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이벤, 로, 베이트. 응? 즉, 지금 그의 모든 삶의 시스템들이 정말 하늘과 연결되어진 빛이 내려오는 그 통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세웠다는 얘기죠. 스쿠세 가서 그걸 세웠다는 얘기.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늘과 연결돼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 계시가 오는 그 집을 지었다는 얘기. 그 시스템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즉 자기의 집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분 그 벤 하늘의 아들 야훼의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집을 지었다는 얘기.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베델에서 그가 집 나오자마자 베델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뭔지를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다리를 지금 지어서 올라가는 그 시스템을 본 거예요. 드디어 그 사다리 위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야훼께서 계세요. 야훼께서 딱 올라오시고 그래 네가 잘 걸어 올라왔느냐, 잘 살아왔느냐. 드디어 그분이 평가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지금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는 요 자리는 누가 같이 가면 안 돼요? 언놈이 같이 가면 안 돼요. 에서가 지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놈이 같이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해서 가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그 판단받는 자리에 서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에서를 내보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요. 영광의 삶, 야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 그 사다리 끝에 도달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를 떠나보내야 됐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영적인 일이 일어났었던 패턴이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엔 제가 어리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10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 레아와 라헬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네 하는 걸 배우고 익혔어요. 그분이 훈련을 시킨 거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 패턴이 지금 뭔가 그런 시즌이 영적인 시즌이 또 온 거예요. 그때는 뭔지를 몰랐고 이제는 분별력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 패턴이 오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10년 전에는 그때는 제가 통영에 와서 요거만 하러 다녔어요. 낚시하러 가서 물을 쳐다봐서 바다를 쳐다보고 제 인생을 회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놈의 인생. 내가 그리 싫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끌고 와서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니까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제 속에 있는 본능들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본능들. 제가 숨겨놓고 꽂고 내 아의 태 속에 숨겨놨었던 것들, 내 안속에 저해서 안 그런 척, 나는 좋은 인간, 나는 좋은 사람, 요런 했었던 것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요 안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나란 인간, 내 스스로도 나란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어? 나란 인간한테 이런 게 있었어?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이 패턴이 비슷하게 나대. 제가 요즘 낚시를 가요. 요거 회안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면 바다를 쳐다보고 바다가 뭐예요? 야미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바다에 일하고 계시죠. 바다에 손 놓고 뒤집고 계시죠. 하나님 이 바다에 언제 해를 언제 쓰나미를 언제 다 뒤집어 놓으실 건가요?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는 바다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나를 왜 이 길로 불러서 이 고생을 시키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다 꼬꾸라지고 이런 인생으로 부르면서 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하고 맨날 원망하고 투정 부렸는데 지금은 가면 아버지의 손이 일하시는 곳이 가장 넘치게 사역하시는 곳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실제 훈련시킬 때 꼭 바다에다 다 집어 넣어가지고 다 뒤집어 놔요. 아시겠어요? 그렇듯이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 그런 고백을 선포해요. 제가 바다에서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는 안 하지만 제가 던지면서 선포를 해요. 그분의 은혜만 구해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이 제 안에서 운행하실 때 제 속에서 나온 거 깜짝깜짝 제가 놀래요. 또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서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에서의 성품과 기절이 나온다고요. 에서적인 것들이 나와요. 즉,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마지막에 떠나보낼 것, 제 안에서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 혼자는 감사하고 10년 전에는 감사가 아니라 왜 이러지? 왜 이런 게 나오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은혜로다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애써적인 게 뭐예요? 육적인 성품, 아직도 남아있는 육적인 성품, 내 안에 특히 육적인 성품 중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고 영광 가운데 같이 따라가서 쭉 갔을 때 권사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쭉 해왔는데 마지막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애서적인 거, 애서와 같은 성품이 마지막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지정의가 있는데 이성과 지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은 감정적인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의는 의지적인 부분이야. 놀라운 게 마지막 애서적인 부분이 남는 게 뭐냐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이 지정의 중에서 뭐가 남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렇죠. 감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나이를 먹으면 다른 것은 이제 이성적인 부분도 내보내고 의지적인 부분도 내보내는데 감정적인 부분은 쫙 남아 있어요. 와, 저도 깜짝. 와. 요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처리해야 돼. 요게 마지막 남아서 풀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프리덤, 자유 얘기하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마치 내 감정 흘러가는 대로 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 것처럼 스스로가 자유라고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마지막 떠나보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 지금 야곱과 에서 그 부분, 그 지점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야곱이 스쿠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걸 에서와 갈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거 떠나보내는 훈련 중에 저는 저게 16조 17조 그 사이에서 지금 행간 사이에서 여러분 에서는 평생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살아가는데 에서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파트너가 아니라고. 동행자가 아니라고요. 에서와 동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떠나보내셔야 돼. 반드시 떠나보내야 돼. 반드시 먼저 먼저 가라고 그러세요. 먼저 가라고 보내셔야 돼. 즉 야곱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 장자권이 실체가 나타나는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에서를 먼저 보내야 됐던 거예요. 에서와 갈라서야 됐어요. 즉 에서는 감정적인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막 미세한 부분인데 내 안에 즉흥적인 게 남아 있어요. 즉흥적인 거. 나는 신앙생활 믿음의 훈련하고 나이 이 정도 먹고 교회 오래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즉흥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거 마지막에 보내셔야 돼. 에서의 그 잔당들을 보내셔야 돼. 정말 예수와의 집을 완성하는 그 예수와의 그 마지막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창조의 셋째 날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심어놓으신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야곱은 어디서? 숲곳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창국 때 심어놓은 씨앗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요즘 보면 이렇게 텃밭 가꾸는 분들 있죠. 농부들이 여러분 씨 심어놓으면 그 사람 밭 쳐다보면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막 땅속에 들여다보면서 막 씨앗들이 보이는 분들 있어요? 저게 무슨 씨앗이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속에 창조의 셋째 날에 넣어놓은 씨앗, 그건 그분밖에 몰라요. 농부밖에. 그렇죠? 그럼 기다려야 돼요. 자,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영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훈련하는 중에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까지 남는 게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 내가 믿음의 훈련을 잘 해왔다는데 마지막 남은 이 감정 요 부분이 근데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이 감정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세요.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처리를 하셔요. 그래서 숲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숲곳으로 가면 그다음 숲곳에 가면 숲곳에 장막을 지으면 누구를 만나요? 숲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세겜을 만납니다. 세겜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세겜을 만나게 돼 있어요. 숲곳을 가면. 여러분, 요게 뭐죠? 셈이 이름의 본질의 정체성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씨의 본질을 적용할 수 있는 그곳을 보내요. 세겜에 가서 뭐 했어요? 18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다시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참 재밌죠. 아까 17절에는 어디다 쳤다고 그랬어요? 숲곳에. 그런데 이제 지금 뭐예요? 세겜 성 앞에 이라서 성 앞에 장막을 쳤대요. 쳤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 숫꽃이 열리면 숫꽃은 마지막 남은 뭘 처리하는 곳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을 처리해. 숫꽃이 열리면, 감정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면 이스라엘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이스라엘 잘 그냥 이스라엘 충동, 이스라엘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그 이스라엘,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가? 놀라운 것은 숫꽃이 열리면, 이스라엘이 열리면 이스라엘이 고향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즉 이스라엘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고향처럼 느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요게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을 계속 여러분이 찬양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엘이 돼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결론은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름 부으심 더 열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